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많이 악화되어서 우리가 또다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경배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굳게 믿으면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라는 찬양 다 같이 부르시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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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입을 모아 찬양 경배드리세.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영광 영광 지금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숨을 쉬는 순간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케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해 저희들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의 제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이 주님의 성소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평안과 신령한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구원의 확신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세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시도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몸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내용이 꽤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나게 거대한 집을 짓는 건축가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거대한 집을 지으시고 그 집을 용도에 맞게 몇 개의 방으로 나누신 다음 각각의 방 안에 들어가 생활할 각종 짐승들을 만드심으로써 모든 것을 조화롭게 그리고 질서 있게 만들어 나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거대한 집은 바로 우주입니다. 우주는 한자로 집우, 집주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고대인들도 이 우주를 아주 거대한 하나의 집으로 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라는 집을 지으실 때 상당히 계획성 있게 만드신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게 되는데,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하나님께서 집을 지으시고 그 집에 몇 개의 칸막이를 만드셔서 방을 나누시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생겨난 방이 하늘, 그리고 물, 그리고 땅이라는 방입니다. 이어서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그 각각의 공간에 거주하며 살 짐승들을 만드시고 그들을 그 안에 살게 하셨는데, 하늘이라는 방에는 새들을, 그리고 물이라는 공간에는 각종 물고기들을, 그리고 땅이라는 방에는 각종 짐승들과 사람을 만들어서 그 방에 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주라는 아주 거대한 집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서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라는 집을 애초부터 6일 안에 끝내려는 계획을 세우신 것 같습니다. 모든 건축 공사에는 공사라고 하는 건축 기간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일을 시작해서 언제까지 일을 끝나겠다라는 계획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먼저 일정을 정하고 그리고 그 일정에 따라 차근차근 일을 추진해야만 시간도 절약되고 그리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라는 집을 지으실 때 6일이라는 공사 기간을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큰 집을 짓는 일은 원래 8일 정도가 소요되는 공사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측입니다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그런 문구가 반복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특이할 점은 3일째 되는 날과 6일째 되는 날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이 반복적인 문구가 2번씩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일과 6일에는 하나님께서 평소보다 더 많은 일을 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총 8일 동안 해야 할 일을 6일 만에 끝내시고 하루를 쉬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천천히 하면 8일 동안 할 수 있는 일을 부지런히 6일 만에 끝내시고 하루를 쉬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 가운데 생겨난 날이었습니다. 안식일은 어떤 날인가요? 한마디로 안식일은 쉬는 날입니다. 사람은 쉬지 않고 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낮과 밤을 지으시고 우리의 삶에는 낮과 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안식을 위해서 인간들에게는 반드시 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밤 외에 더 쉬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추가적으로 인간들에게 안식일을 두심으로써
밤 외에 추가적으로 더 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쉼은 일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잘 쉬어야만 더 힘있게 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일과 쉼의 중요성이 어느 한쪽으로 더 치우쳐 있지 않습니다.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잘 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보다 쉼이 삶의 중심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일하기 위해서 쉬신 것이 아니라 반대로 쉬기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일이 목적이 되고 쉼이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쉼이 목적이 되고 일이 수단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삶의 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복된 날이요 거룩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11절 뒷부분을 보시면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안식일은 복된 날이요 거룩한 날입니다. 복과 거룩이라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안식일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복과 거룩이라는 안식일의 의미를 잘 살리려면 안식일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세속적인 모든 행위를 멈추는 날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속적인 모든 행위를 멈추도록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한 가지 예로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엿새째 되는 날에는 평소보다 갑절을 거둘 수 있도록 하시면서 그 다음날 먹을 양식을 미리 준비하게 하셨고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아예 먹는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못하도록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라는 공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안 그래도 딱히 할 일이 없는 그러한 곳이 광야였는데 그런데 음식을 구하러 가는 일조차 할 수 없도록 그야말로 일곱째 날에는 하루를 온전히 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치를 내리신 것이었습니다. 특히 안식일은 신분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었습니다. 심지어 짐승까지도 포함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폭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차별을 싫어하시고 공평한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 사회는 인간의 탐욕으로 인하여서 힘과 계급이라는 구조가 생겨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단 하루만이라도 모두가 평등하게 사는 날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만큼은 모두가 평등하고 차별이 없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노동을 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날만큼은 누구도 일을 명령할 수 없고 일을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 쉬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안식일에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심지어 내 가축이나 내 집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35장 3절을 보면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라 이렇게 지시하고 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불을 피울 수가 없으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먹는 문제입니다. 밥을 지어 먹어야 하는데 불을 피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전날 미리 밥을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날은 가족 모두가 찬밥을 먹어야 합니다. 왜 이런 규정이 생겼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여성들을 배려하신 것입니다. 먹는 게 중요하니까 아무리 그래도 밥은 지어 먹어야지 어떻게 밥도 안 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밥을 짓기 위해서는 또 누군가가 일을 해야만 합니다. 바로 여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이날만큼은 철저하게 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날은 불도 피우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즉, 안식일에는 너도 일하지 말아야 하지만 누구에게도 절대로 일을 강요하거나 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안식일에 대해서 명령하셨다면 과연 어떤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저는 아마도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기계도 일하지 말고 쉬어야 한다라는 명령을 분명히 추가하셨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장의 설비는 물론이거니와 자동차도 쉬어야 하고 컴퓨터도 쉬어야 하고 그리고 휴대폰도 쉬어야 합니다.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오늘 우리의 삶에 바르게 적용한다면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일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산업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그동안 잃어버렸던 것을 도리어 회복한 사례도 적지 않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대기질이 개선되는 등 환경오염이 줄어들었고 재택근무들을 하다 보니 출퇴근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함께 있는 시간이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훨씬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당장 먹고 사는 가장 시급한 문제에 직면한 많은 소상공인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는 아주 극단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안식일이 얼마나 필요한지, 특히 공장의 각종 설비, 자동차 등 운송수단, 그리고 세상의 온갖 기계들에게도 이 안식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이 안식일 개념이 기계에 적용된 예가 있었습니다. 자동차 오부제가 한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부 공무원들 사이에서 자동차 오부제가 실행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눈 가리고 아웅에 불과했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자동차를 타고 출근을 해서는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그 주차장에 자동차를 댈 수가 없으니까 그냥 가까운 주차장에 자동차를 대고 걸어서 출근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이 성경의 안식일 개념이 전 사회적으로 더 확대 적용되어야만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초기 한국교회도 이 안식일 개념을 주일에 철저히 적용하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인들은 주일에 세속적인 일을 철저히 금했습니다. 역사적인 기록물들을 보게 되면 주일에는 각종 업무와 가물을 금지했고 사사로운 만남 금지, 여행 금지, 신문이나 잡지 탐독 금지, 물건 매매 금지 등을 명시해 놓은 기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금지 명령을 어길 경우에는 교회는 그 성도에게 권징을 하는 등 엄격하게 주일을 성수할 것을 교인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연세대학교 교수이자 인천 제3교회를 섬기시다가 은퇴하신 김광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자신의 아버지 김봉환 장로님의 삶을 이렇게 회상하면서 글을 쓰셨습니다. 우리 가정은 주일은 온 가정이 철저하게 주일을 지켜 예배를 드리는 것 외에는 일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여름 어느 주일에 하동에 사는 김기담 씨가 소를 빌리러 왔다. 오늘 주일이니 장로님께서 교회에 가시고 일을 안 하시니까 장로님네 소를 좀 빌려 쓰고 돈이나 품으로 갚겠다며 소를 빌려달라고 하였다. 이때 부친은 주일에 사람이 쉬는 것처럼 소도 쉬어야 한다며 일을 허락하지 않아 여러 차례 이 일로 이야기하다가 그분이 많이 서운해하며 돌아가셨다. 이처럼 우리 가정은 아무리 바빠도 성수주의를 철저하게 지켰다. 그때 소가 비록 사람 말을 듣지는 못해도 오늘은 주일이므로 주인 장로님 덕분에 나도 쉬는구나, 참 고맙다. 오늘 푹 쉬고 내일부터 엿새를 일하면 다음 주일에 또 쉬겠구나 생각했을 것이다. 주일에 소도 쉬게 하는 신앙은 아름다운 신앙이다. 나는 그때 비록 어렸으나 큰 감동을 받았으며 이러한 부모 밑에서 믿음으로 자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그 일을 평생 잊을 수 없다. 김봉환 장로님의 이러한 신앙을 우리도 분명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더 포함합니다. 첫째는 거룩입니다. 이사야 56장 2절 말씀을 보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또한 일을 쉬는 것은 그 자체로도 거룩을 의미합니다. 일, 즉 노동이라는 것은 우리를 부정하게 합니다. 일을 하다 보면 세속적인 것들, 부정한 것들과 부득이하게 접촉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경쟁으로 인한 미움과 시기, 또 물질에 대한 온갖 탐욕,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갈등,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바로 노동의 현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거룩을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일을 쉬는 것은 단순히 쉼을 위한 목적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끊임없이 일을 성취하고 부를 쌓아야만 거기서부터 평안을 느낍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도 아깝습니다. 일주일을 꼬박 일하면 더 많은 일을 성취할 수 있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1년 365일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하면 당연히 더 많은 부를 쌓을 수 있고 그로 인해 더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잠을 줄이면 더 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바로 그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심지어 6년을 일하면 7년째에는 그 땅을 묵히라고 하셨습니다. 그 땅에는 더 이상 어떤 곡물도 심을 수 없고 또 거두지도 못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소출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마음은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여호와 신앙은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줄어든 소출로 인해서 삶에 대한 불안이 더욱 커져갈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킴으로써
그들의 불안은 오히려 쉼을 통해 극복될 수 있었고,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또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직접적인 삶에 개입하심, 이런 모든 것들을 온전히 믿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이러한 안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참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안식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더욱 믿음의 백성들로 인도해가는 그런 아주 좋은 하나의 과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잠을 많이 자고 쉬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낍니다. 일을 많이 한 것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은 없어도 쉬는 것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 내부적으로는 청교도인들의 근면 성실한 삶이 상당히 높이 평가되면서 느긋함과 쉼을 게으름으로 간주하여서 그것을 죄악시하는 분위기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게으름은 죄입니다. 하지만 쉼과 안식은 절대 죄가 아닙니다. 일이 목적이 되고 쉼은 일을 위해 필요한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쉼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고 일은 쉼을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이 더 옳은 일입니다. 일과 안식, 게으름과 근면함 사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활동을 하실 때에 8일 동안 하실 일을 6일 동안 마치시고 하루를 쉬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쉬기 위해서 일하셨고, 그리고 쉬기 위해서 더 부지런히 일하셨던 것입니다. 이번 주는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더위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떠나기 시작하는 그런 주간이기도 합니다. 휴가를 내시고 계획하시는 분들 부디 편안히 안식을 누리시고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는 이 안식일로서의 주의를 제대로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참된 안식이 있는 그런 복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예배를 마치면 가족들이 좀 둥그렇게 둘러앉아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를 한번 상의해보고 또 서로에게 조언도 하는 그런 시간을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안식일이 우리의 삶에 좀 더 제대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긍휼이 한이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터전인 지구촌이 온갖 재앙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모든 국가들에서 비상사태가 계속되고 있고, 이로 인해 우리의 삶이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지구온난화로 인해 세계 각처에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은 불볕더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가 하며, 어느 지역에서는 사상 초유의 홍수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절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모든 재앙이 부를 향한 인간들의 식을 줄 모르는 욕망과 탐욕에 기인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부디 우리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속히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욕망을 버리고 안식을 추구하는 삶만이 우리를 이 위기에서 구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욕망의 탈을 벗어버리고 오히려 멈춤과 쉼, 안식을 통해 나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이웃을 돌아보는 공평과 분배의 정의가 실현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적지 않은 행동의 변화가 우리의 삶에서도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악하고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안식일을 통하여 복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영혼의 평안을 주시고 위로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